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처음에는 초보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설프게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테니스라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테니스 라켓을 힘껏 쥐고 휘두르는데 공이 비껴 나가는 것입니다. 공이 안 맞아요. 또 때로 공이 맞으면 그냥 저 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야구도 아닌데 코트 경계를 넘어서 홈런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매주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라켓이 이제 손에 맞고 포핸드도 쳤다가 백핸드도 치고 공을 이쪽 저쪽으로 능숙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가 생각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어땠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집중해서 잘 듣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졸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당에 가면 조는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 졸듯이 그렇게 졸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 이렇게 익혀 나가니까 그 가운데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확신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확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한 내용을 지금 전문가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게 많죠. 근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또 우리가 배울 확신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첫 번째 가져야 할 확신은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하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두 곳에서 글을 남긴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자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또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하면서 아마 믿음의 출발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자에게 그 신앙의 확신을 주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거나 무지함 때문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또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그 앞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표현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명을 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표현을 가져오고 13절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그 자체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 기자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 연륜도 깊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르고 새로운 듯한 가르침에 그들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 그동안에 알고 있을 때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도록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그 인격을 온전히 믿고 있는 성도들이 벌써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영생이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줌으로써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을 우리 구원과 연결해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단들이 이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일반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던진 질문이 이런 거죠.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은 당연히 뭐 구원 받았죠. 저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통 이 좀 착한 성도들은 대답을 잘 못한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죽어봐야 알죠. 이런 대답까지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받아들인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저울에 달고 그렇죠. 저울에 달아가지고 잘한 것이 여기 달고 못한 것 달아서 잘한 것이 많으면 이 사람은 천당 가고 못한 것이 많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왜 우리의 믿음이 종종 흔들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간직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 생명을 유지하며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말이나 행동에 일부분만 믿고 다른 것을 놓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전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칭의의 믿음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사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점진적으로 어느 한 날 갑자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성품적으로도 성숙해지면서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갖추어야 너네 천국에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 되고 그것이 또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이다. 아멘. 영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 이름 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체험을 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또 그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은혜를 누리고 체험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로서 우리가 살았다면 인생의 고민 가지고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안 되면 결국 내 뜻대로 안 될 때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전혀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른 채 흉내만 내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시면요, 그런 자들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누가 보더라 이거는 주의 일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일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럴듯하게 모양은 꾸몄는데 종교생활로 다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중에는 불법을 행하는 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얘기할 때요. 영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가 보여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 베푸신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 되십니다. 썬데이 주일 하루 만에 우리 하나님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이건 좋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뭐냐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니까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좀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주보에도 그 가운데 말씀이 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모르는 애가 와서 아저씨 저한테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제가 이거 누구인 줄 알고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뭐 사달라고 하면요, 사줍니다. 왜? 우리 아이니까. 그럼 뭐 비교할 그게 안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주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거나 또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뭐 기적적 능력을 구하거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만 찾는 게 기도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지 그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그 친밀한 깊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벌써 이게 하나님께 일치하면요, 우리가 벌써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체험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지만 그대로 안 되었을 때는요,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역하는데 얼마나 그게 불편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표면적으로 볼 때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 그 상태로 지내라.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대단한 것은요, 노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 사역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고통, 아픔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담긴 그 마지막 표현은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친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려가고 계시는데 섣불리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대로 바꾸어 주는 게 더 좋게 되려는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괜히 손 건드렸다가 이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과학적으로 보면요, 지구 자전축이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그래도 이렇게 기후 가운데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세우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해안가가 다 잠긴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구를 마음대로 할 권한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러면서 자전축 기울었으니까 내가 바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지구를 망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적인 것 보면서 내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체 조화를 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응답되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아울러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 원리적으로 또 가르치는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전체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성숙인 영적인 성숙과 분별력이 말씀을 대할 때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기도에 관련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가지가 붙어서 뭐합니까? 나무에서 주어지는 뿌리로부터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체하고 가지 끝하고 다 영양분이 일치되었을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요, 이것이 내 뜻,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간혹 어린 신앙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하면서 이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점점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나중에 결국은 가장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그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었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것,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거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잘 모를 때는요, 여러분 주어진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보게 만드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서 성숙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원하신 뜻입니까? 묻기 전에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뜻대로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요한사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오. 주위의 형제 자매가 실수를 범할 때, 죄를 범할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제를 바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특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죄가 사망에 이른 죄일까? 이렇게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성경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해 구절로 또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사망에 이른 죄는 그냥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할 때요, 그 가운데는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고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죠. 그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누군가를 예상해놓고 쓰고 있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를 깨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단 사설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분란시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에 아마 속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마 전제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 중에도 혹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지금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범죄하고 누가 사망에 이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울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렇게 할 때 그 저울로 잴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요. 악한 행위, 죄 하나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 모든 것 다 선하고 잘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뭐 음주 사고 내면 완전히 거의 인생이 절단나죠. 그처럼 그런 얘기를 하나 실제는 평소에는 그렇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그 기분 좋은 일 때문에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인간 중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지금 현재 서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예를 요한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예수님을 부인할 줄 그날 밤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넘어졌기 때문에 형제를 더 세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알기 때문에 남들을 또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불신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불신자였거든요.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욕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데서 싫어하고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너무 상처받은 심령이 많은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좀 말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다른 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동일한 물건이지만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안경이라 할지라도요. 김구 선생님이 쓰시던 안경하고 이런 모를 아무개가 쓰던 안경하고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전시품으로 전시가 되고 하나는 무용지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 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요. 세상과 함께 끝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그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에는요 지식적인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만하죠.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하나님께 속한 자녀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확신시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요.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지면서요. 사탄의 영역에 빼앗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세력들과 대조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게요.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많이 지내는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른다고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절에 어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부르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피하는 방법은요 진짜와 함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볼 때는 제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자기가 뭔가 부탁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사리분별 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고, 좀 약간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한다고 딱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을 그렇게 모함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고 나니까, 사실이 아니고 왜곡을 담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진짜를 아니까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미뤄미를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